큰 단락을 띄어서 우리가 건너뛰어서 이 3장 21절부터 살펴보는데,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앞부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그것을 그리고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걸 읽어야 되나,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좀 같이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2절 한번 보세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인데 그 중에 요한복음은 좀 따로 뗍니다. 보는 관점이 굉장히 독특해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관점을 공유한다. 비슷한 관점으로 글을 쓰는 날에 같다라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데, 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세례를 받은 이 장면 21절 22절을 보면요, 누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림짐작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거야라고 우리는 알지만,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뭐라고 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여기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이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3장 지금 우리는 1절부터 20절까지를 건너뛰었는데, 이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예수님의 일대기만 기록하지 않아요.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번갈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3장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는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것, 그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이 예고되는 것이 따라 붙습니다. 또 요한의 출생과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가 있었다면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또 기록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순서상 1절부터 20절까지를 건너뛰기는 했지만, 이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요한의 사역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와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세례 요한에. 그리고 21절부터는 예수님의 하신 일,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3장 21절부터는 더 이상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 누가가 자신의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기록을 쓰면서 번갈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요한, 예수님 이런 식으로 갔지만 3장 21절부터는 예수님의 이야기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록한 것은 얼마나 이 요한이 대단한 인물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서를 썼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붙어. 적어도 3장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도드라진 인물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앞부분에 세례 요한의 일대기를 집어넣은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길을 잘 준비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지,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다, 이걸 그리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힌 사실을 증거합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눈이 따라가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러면서 요한의 이야기는 그 뒤에 따라붙지 않습니다. 자, 요한이 투옥되고 순교한 것은 뒤에 가서 여러분 잠시 비춰지긴 하지만, 그것을 먼저 기록한 것은 여러분 그의 사역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는 이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기록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21절부터는 누가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왜 예수를 믿느냐? 사람은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럼 얘기하잖아요. 나 잘 되라고 믿지. 그건 여러분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인 것 같아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의 삶처럼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여러분 나는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여전히 내가 부각되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가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좀 저나 여러분이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나는 죽고 예수님 그분만이 도드라지는지,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21절 봅니다. 21절 보면 세례받은 장면 가운데 도드라진 부분이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공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만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과 다른 점이 뭐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표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암묵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렸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시 2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 성경학자들은 또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기도와 성령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무엇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올 1월, 2월은 춥기도 하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실 드러내놓을 만한 것이 드러내서는 안 되겠지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많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인원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인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모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공생애를 무엇으로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 뭐가 열렸대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죠.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의 기도를 드리셨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와 그 예수님을 누가 받으셨다는 거, 하늘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 일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알 수 없는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내 내면의 하늘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듯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다가 갑자기 잠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진지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에 22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 그래요. 이거 여러분 옛날에 이 성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대충 우리가 머릿속에서 연상을 하실 거예요. 예? 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 그러는데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 이 성령님의 강림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뒷부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동안 신방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올리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제도 막 아침에 운동 갔다가 병원 갔다가 다시 와서 신방을 5개를 하고 저녁에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밥을 먹고 이러고 오다 보니까요.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 주 동안의 삶이었는데 게다가 설교를 못 올렸는데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되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누가복음 앞부분의 모습은요. 사실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부터 쭉 읽어나가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증명을 해주시는 장면으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3절에서 38절의 내용은 그 누구가 읽어도 별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걸 왜 적어놨는지 이해를 도통 못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요, 예수님의 족보는 제가 언젠가도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족보는 여러분 이력서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 자기 소개서와 같은 글이라 그랬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신약이 제일 앞부분.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그것이 동일하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긴 하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죠. 우리가 읽었던 3장 말씀의 족보는 23절부터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부터 예수님 아버지 이러면서 쭉 올라가 가지고 맨 위 하나님에게까지 가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신약의 맨 앞이니까. 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자, 예수님의 족보, 마태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보통 일반적인 족보죠.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맨 위 조상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로 쭉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사람들이 어떻게 14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기로 잡혀갈 그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지금 오시는 예수님까지 14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14대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여러분 정말 14대였는가? 아니에요. 중간에 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그때까지 14대라 그랬는데 14대가 아니라 13대입니다. 13대임에도 불구하고 14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해요. 그건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히 이 14라고 하는 말에 의미를 뒀기 때문에 마태가 그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재편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는 누구냐? 다윗의 후손, 다윗왕의 후손이다. 왕족이야.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숫자의 의미라든지 조상의 의미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그 마태복음을 기록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왕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우선 등장하는 사람의 수는 제외하더라도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마태복음에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3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멜리아요. 찾으셨어요? 3장 31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다음에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누구래요? 다윗이요.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나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이 나단 자리에 원래 누가 들어가 있는 거로 기록이 돼 있어요? 솔로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고요. 또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으로 그리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뭐로 기록되어 있냐면 23절 보세요. 23절,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위는, 요셉의 그 위 아버지는 뭐라고 써 있어요? 헬리오, 이렇게 나와요. 헬리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할아버지, 즉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은 헬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두 족보가 한 사람 곧 예수님의 족보일까? 이게 의심이 될 정도로요. 완전히 내용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이건 아직도 성경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설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를 이야기한다. 또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견해도 있긴 해요. 오늘은 그냥 지식적인 것들을 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3절 한번 보세요. 다시 23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뭘 시작하실 때요?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몇 세? 나이가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몇 년 하셨어요? 3년 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6월절을 지키신 기록을 한 번밖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1년 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최소한 3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어떻게 3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을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요한복음이 이런 어떤 우리에게 큰 공로를 제기했다면 누가복음이 이바지한 공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쭉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듯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그래도 소상히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막 젖대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요. 또 정결 예식을 행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선생들과 율법을 논하시면서 그러기도 했지만 또 부모님을 섬겼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누가복음이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를 알려주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23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몇 살이라 그러세요?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30살 때부터 3년 동안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요즘 시대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또 결혼하는 나이도 늦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우리 백권사님 나이대 같으면 연령대 같으면 10대 후반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젊은 아이들이 보통 3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해요. 결혼 정년기가 늦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30살에 시작하셨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대.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좀 이른 나이에 시작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문화로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기 전까지는 뭐 요즘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 나는 목사가 될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교를 다녀야 되고 신학대학을 다녀야 되는 것처럼 30세의 제사장으로 섬기려면 25세 25부터 5년 동안 다른 제사장 밑에서 수습 생활을 하다가 30살이 되면 정식 제사장이 되어서 50세까지 자기 임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도 몇 살이었냐면 30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간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눈높이를 맞추시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장 적절한 때에 시작하게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0세는요. 요즘의 나이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 40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3절 뒷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뒷부분에 보면 30세쯤 되시니라 그래놓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어요. 또 목수의 아들이자 목수로만 알았어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어떻게 해요?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 그 사람 대량이 네 집 자식이래. 이렇게 여러분 안 거란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요,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아는 것이 제한적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방해거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집 그 자식을 잘 아는데 말하곤 하지만 그 사람을 실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특히할 만한 것은 또 하나 특히할 만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는요.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에게서 끝나지 않고 제일 끝에 보세요. 38절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러니까 그 위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을 인간인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게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구세주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자녀에 걸맞게 오늘 하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